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이번 주 새벽 말씀 묵상의 본문은 스바냐입니다. 어제 양영구 목사님의 설교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스바냐서는 평소에 우리가 자주 접하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력을 발휘하여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스바냐입니다. 스가랴가 아니라 스바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스가랴가 아니라 스바냐. 에스라도 아니고 에스더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스가 들어가는 책이 여러 권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묵상할 책은 바로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한 글자로 줄여서 습이라고 하며 총 석장으로 구성됩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스바니야라고 표기합니다. 영어 발음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제퍼나이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여호와께서 감추셨다입니다. 조금 더 스바냐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는 왕족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요. 그는 히스기야의 4대 손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사역을 했던 아모스가 있는데 아모스가 양치기면서 농부였던 것과 비교할 때 신분적인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이 축복의 날이 아닌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날로 믿고 있었던 바로 그 여호와의 날이 축복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특히 어떤 면에서는 양치기 출신인 아모스보다도 이 왕족 출신의 스바냐가 더 가혹하고 생생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예를 들면 스바냐 1장 2절과 3절의 경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우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스미드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구약 성경 중에서 스바냐서처럼 무섭고 두렵고 지독한 책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스바냐서에 표현된 여호와의 날의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의 예언은 심판에서 시작하여 심판으로 끝나기 때문에 스바냐를 가리켜 실망의 예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스바냐서 3장 17절은 축복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저도 영적으로 낙심하고 다운되어 있을 때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데요. 이 유명한 찬양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무섭고 두렵고 지독한 책인 스바냐서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바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왕족 출신의 스바냐가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보다 더 가혹하게 묘사하고 있고 그런 심판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이라는 점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그 자체에 있지 않고 회복과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승리한 자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더불어서 스바냐서가 보여주는 구원의 청사진은 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스가랴서와 같은 예언서가 보여주는 것처럼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심판 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내용이 3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특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똑같이 심판하시고 똑같이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4절부터 7절은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8절부터 11절은 모압과 암몬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12절부터 15절은 애굽과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라들은 블레셋, 모압, 암몬, 그리고 애굽, 아수르 같은 이 나라들은 그동안 전형적으로 유다를 괴롭혀온 나라들로서 이 땅의 모든 열방들을 대표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일본, 중국, 북한, 그리고 미국 등등의 나라와 같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나라들의 최후에 관하여 말씀하신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라들의 운명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심판의 목적은 파괴와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은혜에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인데요. 이처럼 우리는 하루하루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심판, 환경 위기의 심판, 그리고 질병의 심판. 그러나 이 시대의 그 어느 누구도 심판의 메시지보다는 은혜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에 관심을 더 기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현대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수많은 스트레스로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의 심판 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 없이 은혜 없고 심판 없이 회복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한 장례식장에서 믿지 않는 유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족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게 장차 믿지 않는 자가 들어가게 될 그 지옥불에 관하여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상황에서 유족들은 무척 당황했겠지만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부드러운 위로보다 강력한 책망이 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날은 구원의 날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앞서가신 주님입니다. 오늘도 그날을 바라보며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습니다. 지옥불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잘 견뎌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